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지금 이번 학기 로마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로마서 미리 앞서 공부하는 또 계속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과 2장은 이 로마서 전체의 그 서론과 같은 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무엇인가? 우리 여기 1장에서 보면 이 복음이 주어져 있다 그랬어요. 복음이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지를 않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오늘 2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과 2장에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이제 3장부터 보면 그렇다면 그 죄에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 이제 3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6장에서 7장,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누군가 선택받은 자이다.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선택 가운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후반부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이 2장까지는 이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쭉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자기도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2절과 3절에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랬어요. 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그저 문맥적으로만 한번 쭉 읽는다고 해서 잘 이해가지 않는 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 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해 중심으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 남을 판단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남을 판단한다 하는 것은 누군가가 행하는 그 모습이 지금 잘못된 행동이다.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데 그 모습을 내가 볼 때에 저 행위는 잘못된 행위다. 저 사람 지금 죄 짓는 것이다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그것이 그 행위가 죄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죄를 행하는 사람을 볼 때에 내가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 죄를 내가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찌 나에게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죄라는 것, 잘못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여기 4절입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 잘못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시는 줄을 알아야 돼요. 바꿔 말하면 남의 잘못을 볼 때 그것을 보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나로 하여금 왜 보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회개하게끔. 나를 회개하게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볼 때 내가 할 일은 저 사람 지금 죄 짓고 있다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게 죄인 줄을 알았으면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 나는 똑같은 죄 짓고 있지는 않은가? 저 사람 지금 내가 정죄하며 판단하지만 그러한 똑같은 상황에 내가 처하게 된다면 나는 같은 죄 안 지을 수 있겠는가? 나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이 내 눈에 보이게끔 하시는 것이 나를 회개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나를 회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다른 사람 시기할 대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 될 때에 그거 보며 시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이 죄 지을 때 판단하며 정죄하라고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나에게 왜 보여주시는가? 전감으로 삼으라고, 거울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받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구나. 거울로 삼으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의 큰 책망과 징계받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같은 길 걸어가면 똑같이 하나님께 맞겠구나 하는 것을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시기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 줄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또 주신 것도 아닌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잘못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면 잘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나에게, 나를 위해 주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사람들, 만나는 환경, 만나는 일, 모든 거 다 나한테 주신 겁니다. 나한테. 이런 일이 좀 아무 개한테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이런 일 속에서 좀 깨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이 홍길동에게 일어나서
홍길동이 좀 깨닫고 바로 서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나한테 주신 거예요. 다 나한테.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써야 됩니다. 특별히 남이 죄짓고 바로 하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주셨는가? 나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회개하는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끔 하시기 위해 이런 것도 다 주신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다시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습니다. 멸시하느냐.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바라시며 사실은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신 것처럼 나도 바로 치셔야 되는데 똑같은 일을 했으니 나도 하나님께서 바로 치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죄를 짓는데 누구의 죄는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누구의 죄는 여전히 가려두시고 그러니 그 죄만 놓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며 정죄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할 때 나도 하나님께서 즉시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바로 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죄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히 살고 있다라고 해서 괜찮은 줄로 여기고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여기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또 길이 풍성하심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신 것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죄 짓고도 멀쩡히 살아가는 거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가운데 길이 참아주시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짓고도 멀쩡히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그 죄가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져버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 쌓이는 진노가 언제 임하는가?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랬으니 그날이 되면 그 쌓이는 진노가 결국은 쏟아져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짓고도 악을 행하고도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고 있는 그것이 사실은 어리석은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결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기억력이 안 좋고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행한 과거의 행위를 나는 기억하지 못하고 나는 잊어버리는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고 회개하지 않는 이상 그 죄의 진노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물론 죄 짓고도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짓고도 일평생 세상에서 잘 사는 경우도 또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인가, 사랑하지 않는 자인가, 뭘 보면 아는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우리 육신의 자녀도 남의 집 자녀가
잘못해도 내 자녀 아닌데 놔두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TV 뉴스에서 뭐 다른 집에 누가 무슨 일을 행했다,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회초리 들고 쫓아가서 너 왜 이런 짓 했느냐 하면서 혼내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사람이 그런 죄 지었구나, 그런 잘못 지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 자녀가 아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받는 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징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정반대길로 갈 때에 정작 자기 자신은 배 밑바닥에 가서 편안하게 잠이 든 겁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배 안에 난리가 나고 사람들은 막 죽을 지경이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요나 자기 때문에 지금 이 큰 배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정작 요나 자신은 배 밑바닥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버리셨다라고 한다면 그저 그 배 타고 요나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서 하나님 사명 다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바르지 못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다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비록 일시적으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또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 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너 때문이다 하니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얼마든지 겪게 되는 겁니다. 수치도 겪고 창피함도 겪고,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그러한 육신의 고통도 당하는 것이고, 또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그러한 또 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방향으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다시 걸어가게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참아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왜 놔두시는 거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겁니다. 아까 길이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얼마든지 치셔야 되고 치실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조금 더 참아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고, 조금 더 인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참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그 밑에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선을 행하는 대로, 참고 견디는 대로, 그대로 또한 보응해 주시는, 그대로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의로운 롯이 참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의를 지키려고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또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 지키기 위해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하지만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참고 견디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행한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그대로.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는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힘쓰는 거,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된 일도 아닌 것이고, 그것이 결코 헛된 무슨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한 대로. 그러니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또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이렇게 참으로 악이 관영한 시대에서도 내가 믿음 지키고자 애쓰고 발버둥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참고 선을 행한다. 참고 선을 행한다. 그러니 참는다 하는 것이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선을 행하면서 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인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 우리 여러 번 보았다시피 그저 시간만 보내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참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견디는 것이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을 짓고 또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어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여기 불의를 따른다 그랬는데, 불의를 따른다, 물론 문자 그대로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불의, 의롭지 못한 것이 뭔가, 여기 밑에 13절 읽어봐 주시죠. 13절. 특별히 본문에서 불의가 뭔가 13절.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물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여기 지금 13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게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점점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옳다 인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인정받을 만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그저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읽고, 또 금년 안에 우리가 매일 성경 읽기 또 각자 자리에서 하면서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또 묵상하며 또 성경 읽고 또 해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다, 잘하였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뭔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데까지가 온전한 믿음인 겁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믿는다 하고 끝나면 그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몸으로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하고 있다, 잘하였다 하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자는 누군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인 겁니다. 온전한 믿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믿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몸으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나 또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나 다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에게 각 사람의 이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또 10절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먼저예요. 환난과 곤고를 당하는 것도 유대인이 먼저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는 것도 이 유대인이 먼저인 겁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그 후가 헬라인이다. 이 왜 그런가? 이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도 먼저 임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도 먼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교회에 먼저 임한다 그랬는데 교회에 먼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상도 먼저, 벌도 먼저. 그 베드로전서 4장에 그랬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인의 신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며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장차 받을 심판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섭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집, 이 교회에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이하도 쭉 그 말씀이에요.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보고 겉으로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있구나. 겉으로 예배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참석하면 하나님 잘 섬기는구나. 외모만 보고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우리가 믿는 생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소위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오늘 새벽에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불을 통하여 모세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하는 겁니다. 모세가 딱 서 있는 그 땅, 호렙산에서 유독 그 땅, 그만큼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신발을 벗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너의 그 자리가 지금 거룩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너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과연 설 만한 자인가? 그러지 못하다면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인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 낄 수 없어요, 사실. 다른 사람이 껴서 겉모습 보고 외모 보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껴서 나 대신
내 신을 벗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양심을 따라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13절 쭉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 12절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다. 이게 뭔가 하면 이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또 그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이 율법을 몰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율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후에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겁니다. 하지만 그 율법 주시기 전에도 이미 죄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그 율법을 알든지 모르든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 밑에 14절에 나와 있어요.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율법이 없는 자는 이 자기의 양심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양심을 따라. 이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양심에 따라 그 율법의 내용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금 알고 행하는 게 아닌데 내 양심껏 행했을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율법을 따라 행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뭔가 예를 들어서 이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그 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부모 공경하려고 힘쓰는 것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 본성에 따라 율법을 행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뭔가 우리가 지난주 공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셨다. 그게 바로 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율법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나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율법을 몰라서 내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고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 어느 정도 알 수 있게끔 해놓으셨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죄 지었으니 그런 사람에게는 그의 양심이 심판의 소위 이 기준, 잣대가 되어서 그 양심에 따라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2장 16절까지의 이 쭉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너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거 보고 판단하는 거 보니 너도 그것이 죄인 줄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 그저 정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죄하는 걸 보니 너도 이미 그것이 죄인 줄을 알고 있는데 왜 너도 똑같은 일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아는 자가 그 율법에 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비추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나는 율법을 몰랐습니다. 너는 핑계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것을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셔서 뭐가 올바른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비록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끔 해놔 주셨는데, 그런데 너 스스로 그것을 어기고 그것을 버리고 악한 길로 나아갔으니,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쭉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예. 그래서 마지막 16절에도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이든 은밀히 숨겨져 있는 것이든, 우리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0장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져 있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랬는데,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어서 마침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시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온다. 예. 그러니 그날에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뒤에 17절부터 쭉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3장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이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예, 아무도 없다.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러한 자들은 우리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이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결코 지옥 가지 않는다. 이제 뒤에서 쭉 증거하는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조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저 우리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하다 하는 걸로도 알 수 있지만, 촉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절실히 깨닫고 절실히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이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비참한 심판인데, 그 가운데 나로 하여금 빠지지 않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좀 잘 정리하셔서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또 좀 무거운 내용이지만 잘 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지요. 하나님의 심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하셨고, 특별히 율법을 아는 자는 그 율법에 비추어 심판받을 것이며, 율법을 모르는 자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을 통하여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게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어기고 나아갔음이, 그러니 그 양심에 비추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저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으므로 지옥 갈 심판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되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